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베델이라 하였더라입니다. 야곱의 밧단 아람 행은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여정이 아니라 형의 살기 어린 분노를 피하러 가는 도피였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대가는 야곱에게 가족과 썰어린 생이별을 가져왔고 그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던져집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밧단 아람 20년은 환난과 연단을 통한 변화와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가 밧단 아람에서 보낸 삶은 고독과 차가운 현실을 상징하는 돌베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사닥다리 사이의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위력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독한 광야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돌베개의 한기 속에서 만난 천사의 위로가 20년 동안 야곱을 지탱시킨 힘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에게 밧단 아람 망명길은 하나님의 뜻을 과잉 해석한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생긴 재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약 없는 망명 속에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이 진정으로 자신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약속의 땅을 사모했지만 오히려 하란까지 험난한 여정을 떠납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여정의 첫날부터 야곱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떤 도시에 도착할 즈음에 해가 집니다. 그곳에 유숙하려고 야곱이 한 돌을 취해 베개로 삼고 노숙합니다. 조상에게 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 자기 생각에 따라 살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 방법이 옳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보내시며 훈련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쉼없이 달려왔는데 믿을 사람이 하나 없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악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워 보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간관계의 모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고난은 자신이 처절하게 행동한 명분 없는 고난이었기에 뒤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게 되었고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내가 억지로 떠난 그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장소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떠난 그 장소가 나와 우리 가족과 온 인류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런 딱한 사정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뒤엉킨 채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으로 돌베개를 베고 한기를 온몸에 휘감고 잠든 야곱은 하늘 사닥다리를 부지런히 왕래하는 천사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 꿈은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표현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자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이별 축복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라고 하는 구절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의식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고독한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신앙이 되고 소원이 되어 사닥다리 환상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를 우상으로 숭배하던 세속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신약의 관점에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힘써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성령님과
사역자와 신앙 공동체 지체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속사에 설교를 마치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서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강교하고 연약한 야곱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서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냄새나는 말구요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냄새나는 모든 환경은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허물 많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들에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하면서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밝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조상을 통해 주신 언약을 야곱이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쫓겨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을 확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잠재의식이 꿈으로 나타나고 이 꿈은 야곱의 나머지 인생의 거친 현실을 향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은 이미 밧단 아람을 향해 떠나는 여정 처음부터 야곱을 감찰하며 동행해 왔음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지금 60세의 나이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와 천사의 동행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곱은 147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주심을 믿어야 자신의 이기적인 죄성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진리를 처절하게 깨달아 가게 됩니다.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과 후손과 보호와 동행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확정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원히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인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대우하시며 주시는 축복 약속은 아버지 이삭이 밧단 하람을 떠날 때 빌어준 복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린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과 많은 자손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과 건강과 가정이 무너지는 이 빈들에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풍요로운 환경에 있을 때는 빈들에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장차 일어날 빈들에서의 삶을 예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새롭게 추가되는 놀라운 약속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절대 동행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이 앞으로 그치게 될 험한 세월을 미리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할 지체가 생기고 그 고난의 약재료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과 악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돌베개와 빈들 같은 환경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임을 알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독의 영성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찾아와 같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오늘 나에게도 주신 것이 믿어집니까?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초라한 도망자 신분으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아는 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계시도다라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브엘세바뿐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해 이 황량한 광야에도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나의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할 때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이자 내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든 식구들 때문에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환경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사명을 깨달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고 허겁지겁 살아온 자기 모습을 깨닫고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어두운 죄가 보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고독한 망명의 첫날 밤에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딱딱하고 불편한 돌베개에 정성스레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표지로 삼습니다. 당시 여행자에게는 귀한 약품이었던 기름을 돌 위에 부으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돌덩이같이 타락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기름을 부을 때 돌같이 변하지 않는 식구들이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야곱이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초라한 성읍인 루스가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변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돌베개처럼 딱딱하고 불편하지만 그 위에 정성스레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기념하는 표지로 삼아야 할 나의 환경이나 관계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야곱의 서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에 묻어 서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소원은 인도하심과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면 그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조건적인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한 야곱은 몇 가지 조건을 붙여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떡과 옷과 평안한 귀가를 보장해 주실 때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조건부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벌 상속자라고 알려주는데도 사탕 하나만 주세요. 사탕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고 생존 문제에 치중한 단계에 머물러 아직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너무나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아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20년 후 거부가 되어 돌아왔어도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서원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야곱도 결국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두 아들이 살인에 연루되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베델로 돌아가 서원을 이행하게 되죠. 야곱은 또한 11조를 서원합니다. 영적인 서원과 물질적 서원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11조는 자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자선하고 구제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제2의 복음인 것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물질에 정직해지고 11조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로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소원이 많은 야곱처럼 우리도 늘 순종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과 같이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이 미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11조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물질의 문, 하늘의 문이 모두 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설득하여 야곱처럼 세워가실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조건을 내걸며 오히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녀가 잉태하는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약재료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을 버릴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찾아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고난과 악을 허락하시며 그 야곱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돌베개와 빈들 같은 환경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독의 영성이 주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야곱이 드리는 광야에서 초라한 돌베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예배로 루스가 하나님의 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돌베개처럼 불편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 야곱과 같이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조건부 소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조건을 내걸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돌베개처럼 딱딱하고 불편하지만 모든 환경과 관계 위에도 정성스레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기념하는 표지로 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1조의 신앙 고백으로 물질의 문, 하늘의 문이 모두 열려지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